할렐루야.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주님과의 아름다운 동행을 위하여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창세기 5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것은 아담의 계보를 적은 책이니라. 아담은 130세에 자기의 모양 곧 자기의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라 하였고, 아담은 셋을 낳은 후 800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930세를 살고 죽었더라. 자, 아담의 계보는요, 그 이후에 쭉 내려가면서 공통적인 내용이 뭐냐면 몇 세를 살고 죽었더라예요. 자녀를 낳아서 기르면서 기쁨이 있었겠고 또 살면서 온갖 희로애락을 겪었지만 결국은 죽더라. 그래서 이렇게 무덤을 만들고 거기에 장사를 지내고, 이게 인간의 실제적인 모습이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아담의 계보는 그 이후에 쭉 내려가면서 전부 그렇게 끝났어요. 그런데 예외가 있습니다. 5장 21절에서 24절을 보니까 에녹은 65세에 무두셀라를 낳았고 아담과 다를 바 없어요. 또 자기 형상, 자기 모양과 닮은 아들을 낳았고 기뻐했고 그를 기르고 그러면 살았어요. 그리고 무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아담에 비해서는 3분의 1에 가까운 보잘것없는 생을 살았어요. 자, 그러면 에녹이 불행한 사람이었을까요? 그렇지 않고 그 다음 절을 보니까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자, 여기 비로소 최초로 그 아담의 계보에 처음 등장하는 말이 있어요. 뭐냐면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하나님과 동행한 최초의 인간으로 기록이 됐어요. 그 결과가 어떻게 됐는가?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다른 분들은 전부 살고 죽었더라, 이렇게 끝나는데 에녹에 대해서는 죽었다는 말씀이 전혀 나오지 않고 있어요.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셨다. 그래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어디를 찾아봐도 에녹의 시신이 없고 에녹의 무덤이 없고 에녹이 죽었다는 말씀이 없더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의 복이 여기 잘 나와 있어요. 그래서 오늘 함께 하나님과의 동행에 대해서 생각해 보려고 그러는 겁니다. 자, 그럼 두 번째 단락, 하나님과의 동행. 자, 여기 사진이 하나 소개되어 있는데 이 사진이 아주 유명한 사진입니다. 1962년에 퓰리처상을 수상한 사진이에요. 자, 그런데 이게 누구냐 하면 존 F 케네디 미국 대통령이고, 왼쪽 검은 양복, 그리고 오른쪽에 머리가 좀 벗겨지신 분, 이분이 미국의 또 대통령을 지낸 전직 대통령 아이젠하워예요. 우리 대한민국에도 왔다 갔고. 자, 그런데 이 사진을 왜 소개하냐면 지금 이 장면이 참 아름답지 않습니까? 현직 대통령과 전직 대통령이 함께 나란히 길을 가고 있어요. 같은 길을 지금 가고 있고, 지금 뭔가 아주 심각한 문제를 함께 의논하면서 그렇게 가고 있어요. 저 길이 끝이 없습니다. 물론 실제적으로는 저기 끄트머리가 있겠지만 이 사진상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와 하나님과의 동행을 참 멋지게 나타내고 있다 해서 제가 이 사진을 오늘 소개하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동행은요, 같은 길을 걷는 거예요. 같이 하나님과 내가 뭔가를 공유하고 함께 의논하고 함께 걱정하기도 하고 함께 기뻐하기도 하면서 끝까지 가는 거예요. 끝이 없는 저 길을 함께 가는 거, 이게 바로 하나님과의 동행이 아닌가. 자, 너무 일찍 모든 걸 다 말씀드렸습니다만은, 그래서 조금 더 살펴보면 우리 인간이 평생 살아가면서 항상 있어야 할 아름다운 동행들이 뭐가 있는가. 첫째는 친구와 친구 간의 동행이 필요하더라고요. 저도 지금 한 친구가 떠오르는데, 그 친구와는 고등학교 입학하면서 만나서 지금까지 친구 관계가 유지되고 있어요.
딱 50년 됐더라고요. 그래서 50년 지기 친구도 있어야 되고 또 그거보다는 아버지와 아들이 친구처럼 또 살아가기도 해요.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아름다운 동행이 될 때 참 복된 사람이죠. 또 스승과 제자의 관계가 오래가는 아름다운 동행이 될 수도 있고요. 그리고 뭐니 해도 남편과 아내의 관계가 아름다운 동행의 관계가 된다. 평생을 가는 그런 관계죠. 그리고 하나님과 하나님의 자녀들의 관계가 또 소중한 아름다운 동행의 좋은 모델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자녀들 사이에 아름다운 동행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 있는 겁니다. 자, 이 여러 가지 아름다운 동행들 중에서 영원성을 가지고 있는 동행은 뭐가 있을까요? 바로 하나님과 자녀들의 동행이 영원성을 가진 유일한 관계예요. 남편과 아내도 평생을 갑니다마는 그 관계는 이 세상의 삶에서 끝이 나고 영원성을 가진 관계는 뭐니 해도 하나님과 자녀들 사이의 관계다. 그 다음에 동행의 참된 의미를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영어로 번역하면 walking together, 함께 걸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조금 전에 봤던 사진처럼 그 같은 길을 함께 고개를 마주대고 걸어가는 거. 이게 바로 동행이죠. 자, 예수님께서는 그 동행을 이렇게 표현하셨어요. 요한계시록에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요한계시록 3장 20절 하반절입니다. 그러니까 eating together, 함께 먹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주님과의 동행 참 쉽죠? 그렇죠. 주님과 함께 식사하고 함께 살면은 그게 동행이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더불어서 함께 이야기를 합니다. 식사할 때 입 딱 닫고 마스크, 요즘 코로나 사태라고 마스크 둘러치고 그러고 식사하는 사람 있습니까? 아무리 코로나 사태 중이지만 함께 대화를 나누면서 식사하게 돼 있어요. 그러다 보면 또 laughing together, 함께 기쁜 즐거운 일이 있으면 드러내놓고 웃게 되죠. 그리고 또 어떤 문제가 있을 땐 thinking together, 함께 생각도 하고요. 또 그 문제가 심각한 문제라면 함께 worrying together, 걱정도 해주는 거. 이게 바로 동행이다 이거예요. 간단히 말하면 being happy together, 함께 행복을 누리고 최종적으로 정리하자면 being together, 함께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동행이다. 자, 다시 생각해 보셔도 참 쉽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님과 이러한 관계 속에 있으면 주님과의 동행을 우리가 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과 함께 생각하고 주님과 함께 기뻐하고 때로는 주님 앞에 내 걱정을 맡겨드리고 또 기쁠 때 주님께 먼저 감사하기도 할 줄 알고 이렇게 사는 사람이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에녹이 어떻게 살았을까 생각해 보면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을 사랑하며 그 하나님께 염려를 맡기며 그 하나님과 함께 걱정하고 하나님과 함께 즐거워하고 하나님과 함께 했던 것이 바로 에녹의 하나님과의 동행이죠. 그렇게 어려운 거 아닙니다. 여러분들 에녹이 뭘 했길래 하나님과 동행했겠는가? 바로 이럴 때 하나님과 동행하게 되는 것이다 하는 거예요. 자, 세 번째 단락입니다. 동행의 약속과 유익과 조건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해요. 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때때로 동행을 약속하고 계세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과의 동행이 우리에게 그 자체가 행복이고 우리의 모든 문제의 해결의 열쇠가 될 수 있고 축복의 결과가 하나님과의 동행으로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동행을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자, 여기에 동행이란 단어는 없습니다만은 함께 있겠다, 떠나지 않겠다. 이게 동행이에요. 그렇죠? 아까 동행의 정의를 여러 가지로 내려봤는데 최종적인 결론은 being together, 함께 있음이라 그랬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고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자, 이 약속의 말씀을 보니까 언제까지 그렇게 하시겠다고요?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그래서 야곱에게 주신 이 동행 약속은요, 한시적인 거예요. 우리가 꼭 하나님의 그 동행이 필요한 그 기간 동안 떠나지 않고 지켜주시겠다 하시는 말씀이고, 이렇게 동행 약속이 한시적인 약속도 있지만 때로는 세상 끝날까지 동행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약속의 말씀도 있어요. 누가 이렇게 약속하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모든 고난을 다 이겨내시고, 그리고 죽음을 맛보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그리고 40일간 제자들에게 자기가 살아있음을 나타내 보여주시고, 그리고 이제 하늘나라로 올라가시면서 하신 마지막 약속이에요.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자, 이 예수님의 약속은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항상 함께 있겠다는 그런 약속이에요. 자, 그럼 거기서 끝나면 만족하겠습니까? 그렇지 않고요. 그 이후에 또 영원히 함께 하시겠다는 놀라운 약속이 있어요. 요한계시록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자, 우리가 지금 현재 겪고 있는 여러 가지 그 희로애락들, 이거 다 처음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심판하시고 영원한 천국을 우리 앞에 펼쳐주시면서 약속하신 것은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실 것이다.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이렇게 함께 계시겠다는 말씀을 반복해서 쓰고 계세요. 그래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도 없고 애통하는 것도 곡하는 것도 아픈 것도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이 모든 슬픔들, 어려움들은 다 처음 것이다. 이제 영원히 내가 너희와 함께 있겠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거하시니 우리에게 다시는 이런 일이 없겠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동행하실 것을 약속하시는데 어떤 큰 과제를 앞에 놓고 다 그걸 완수할 때까지 함께 하시겠다고도 약속하시고, 또는 이 세상이 끝날 때까지 영원토록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하셨고, 또 그리고 그것을 넘어서 새나라에서, 하늘나라에서 영원히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고 있어요. 자, 이 약속이 있는데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과 동행하고 주님과 동행하면서 그 복을 누리고 있을까요? 그렇진 못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동행을 어떻게 하면 깨뜨리고 또 어떻게 하면 그 동행을 다시 회복시키고 온전하게 할 수 있는지를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겁니다. 자, 그러기 전에 동행이 아닌 동행을 동행으로 착각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동행 아닌 동행의 예를 3가지만 들어드리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 예는 배 오르심에 제자들이 따랐더니 바다에 큰 놀이 일어나 배가 물결에 덮이게 되었을 때 예수께서는 주무시는지라. 잘 아시는 사건이죠. 제자들이 예수님을 모시고 배를 타고 갈릴리 호수를 저편으로 건너가게 됐어요. 예수님도 함께 계셨고 제자들은 노를 저어서 한참 나가는데 풍랑이 일어났어요. 노을이 덮쳤다 그랬어요. 그런데 정말 심각한 상황에 도달했는데 예수님은 주무시고 계세요. 자, 이들은 예수님과 동행하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겉으로는 동행하는 것 같아도 이 동행은 동행이 아닌 동행이다 이거예요. 자, 여러분들 대전에서 서울까지 고속버스를 타고 올라오고 있다 그래 봅시다. 내 옆에 한 승객이 타고 있어요. 그런데 대전에서 출발해서 서울에 올 때까지 아무런
대화를 나눈 게 없습니다. 그리고 서울에 도착해서 헤어졌어요. 제 옆에 앉아있던 승객과 저는 동행을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그건 동행이라고 할 수 없어요. 동승에 불과해요. 같은 버스를 타고 갔다 뿐입니다. 동행은 함께 이야기하고 함께 걱정하고 함께 웃고 함께 먹고 이런 게 동행이라 그랬어요. 내 옆에 있던 승객과 내가 동행하지 않은 것처럼 지금 예수님을 배에 모시고 바다를 건너가던 제자들도 예수님과 동행하지 못했어요. 따라서 우리는 내가 예수님을 옆에 모시고 있다고 해서 동행하고 있다고 착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예를 비슷한 예입니다.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에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그들의 눈이 가려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는데 그 두 제자는 예수님이 돌아가신 것만 믿었고 낙심이 돼서 자기들의 고장으로 돌아가고 있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과 함께 걷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들은 웬 낯선 사람이 함께 우리와 같이 가고 있다고만 알았지 예수님인 줄 몰랐어요. 자, 그렇다면 이 두 제자는 예수님과 동행하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지요. 예수님이 그들과 함께 걸어가고 계신데도 불구하고 예수님과 한마디 의논도 한 것이 없었고 함께 걱정하고 함께 기쁨을 나누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동행이 아니다 이거예요. 자, 세 번째, 예수님께서 어렸을 때 있었던 일이에요. 그의 부모가 해마다 6월절이 되면 예루살렘으로 가더니 그 날들을 마치고 돌아갈 때에 아이 예수는 예루살렘에 머무셨더라. 6월절 행사를 다 치르고 그러고 일가들이 되돌아가는데 예수님은 함께 있지 않고 예루살렘에 그냥 남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부모는 이를 알지 못하고 동행에 있는 줄로 생각하고 하룻길을 간 후, 자, 그것도 모르고요. 그냥 당연히 그 일행 중에 예수님이 있는 줄로 생각했대요. 이걸 말해서 착각이라고 합니다. 착각 속에 빠져 있어요. 예수님이 우리와 지금 함께 계시다고 그렇게 믿고 우리가 하는 일이 다 주님이 기뻐하시고 동의해 주시는 일로 생각하고 우리는 종교 행사도 하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때로는 그게 우리 착각일 수도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어그러진 일을 하면서도 그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걸로 착각할 수 있다 이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무리들을 잡아 죽이고 옥에 던지고 하던 바울도 그걸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일로 착각했던 거예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진리를 우리가 깊이 알지 못하면 때로는 하나님을 노엽게 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을 하면서도 그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로 착각하는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어떻든 예수님이 그들과 함께 있는 줄 착각하고 하룻길을 갔어요. 그저 한 30분 가다 돌아보고 예수 어디 갔냐 찾았으면 모르겠는데 하룻길을 그대로 가더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거보다 더 심합니다. 평생을 그렇게 갈 수도 있어요. 넓은 길을 가면서 좁은 길로 가는 줄 알고 그게 구원의 길인 줄 알고 걸어갈 수도 있어요. 반평생을 그렇게 살다 아 이게 아니구나 하고 바른 길로 돌아오는 사람도 있고요. 착각 속에 잘못된 길을 가는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그때에 친족과 아는 자 중에서 찾되 뒤늦게 깨닫고 거기 있는 사람 중에서 찾았어요. 저 뒤에 있나? 그러고 가보고 했는데 만나지 못했다 그랬어요.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되돌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계셨던 그곳, 분명히 계셨던 곳까지 돌아가야 돼요. 내가 떠나서 온 곳이지 예수님이 우리를 떠나서 간 게 아닙니다. 그래서 찾으면서 예루살렘에 돌아갔더니 사흘 후에 성전에서 만난즉 첫날부터 해서 하루 헌일했죠. 되돌아가죠. 가서 찾죠. 해가지고 사흘 만에 예수님을 만났어요. 예수님이 어디 계시더라고요? 그 장로들과 함께 성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토론하고 있었다 그랬어요. 그래서 어떻게 이럴 수 있느냐고 예수님께 말했지만 예수님은 내가 아버지 집에 있어야 할 줄을 모르셨습니까? 그런 대답을 하시잖아요. 자, 어떻든 예수님이 그들과 함께 가지 않는데 함께 가고 있다고 착각한 것, 이것은 동행이 아니다 이거예요. 우리도 오늘 그런 식으로 착각 속에 믿고 있지 않나, 신앙생활을 하지 않나 한번 심각하게 생각하고 만약 그렇다면 착각에서 깨어나서 돌아가야만 합니다.
이게 우리가 주님과 동행할 수 있는 길이에요. 자, 그러면 주님과의 동행이 주는 유익은 뭔가? 우리가 주님과 동행할 때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영원한 즐거움이 있겠다 그랬어요.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주님과 동행해야 주님 앞에 있는 그 기쁨, 주님의 오른편에 있는 영원한 즐거움을 우리가 누리지 않겠어요? 우리는 따로 저 다른 길을 가고 있고 주님은 이곳에 계시다면 우리는 그러한 충만한 기쁨과 영원한 즐거움을 누릴 수가 없어요. 자, 둘째로 예수님께서는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세상이 주는 것과 다른 평안을 우리에게 주시겠다 그랬어요. 언제 그렇습니까? 우리가 주님과 동행할 때 이걸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또 보호와 공급을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나로 무사히 아버지 집에 돌아가게 하시면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되시겠습니다. 이렇게 야곱이 그 하나님의 동행 약속에 반응해서 기도를 드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과 동행할 때는 하나님께서 당연히 나를 보호하시고 나에게 필요에 따라 공급하실 것이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주님과의 동행이 주는 유익입니다. 자, 만약에 주님과 동행하지 않으면 지금 말씀드린 그런 유익은 다 놓치게 되고요. 이사야 40장 30절의 말씀, 유명한 말씀 아닙니까?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지 않으면 아무리 우리가 육신이 20대고 30대고 관계없어요. 피곤해져요. 세상살이가 왜 그렇게 피곤한지, 모든 게 공허하고요. 왜 그렇게 우리가 가다가 일이 안 되고 좌절해야 합니까? 그런 현상들이 온다는 거예요. 주님과 동행해야만 우리가 새 힘을 얻고 독수리에 날개치며 올라가는 그 힘으로 이 세상을 이기고 나아갈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다 주님과 동행하는 그런 사람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자, 그러면 동행의 조건이 무엇일까요? 어떻게 해야 주님과 동행을 할 수 있습니까? 동행의 그 상황을 아까 말씀드렸어요. 함께 먹고 함께 대화하고 함께 웃고 뭐 여러 가지 것을 말씀드렸는데 그런 것들은 동행하면서 나타나는 현상이고, 내가 주님과 동행하려면 먼저 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말라기 2장 5절 하반절부터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가 나를 경외하고 내 이름을 두려워하였으며 그의 입에는 진리의 법이 있었고 그의 입술에는 불의함이 없었으며 그가 화평함과 정직함으로 나와 동행하며 많은 사람을 돌이켜 죄악에서 떠나게 하였느니라. 하나님께서 그 옛적 레위 후손들을 기억하시면서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가 나를 경외했다.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려면 첫째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의 자세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그 거룩한 이름을 존귀히 여기고 두려워할 줄 알아야 된다 이거예요. 그리고 입술에는 진리의 법이 있었고 하나님의 법을 기억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살라고 하신 그 법들을 기억하고 내 입술에 늘 떠올리고, 그리고 내가 하는 말 하나라도 불의함이 없어야 돼요. 남을 비방하고 거짓을 지어서 말하고 이런 일이 없어야 된다 이거예요. 그리고 화평함과 정직함으로 하나님께 대하여 내가 정직해야 돼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과 동행하고 그 결과 많은 사람을 돌이켜 죄악에서 떠나게 하였느니라. 내가 바르게 살아야 주위의 사람들이 내 모습을 보고 하나님을 믿게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러한 삶을 사시고 주님과 동행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첫째는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고, 그리고 여러분들의 입술에 하나님의 법이 늘 떠나지 않아야 되고 남을 비방하는 그런 일이 없어야 돼요. 그리고 정직하게 화평함으로 하나님과 동행하시길 바랍니다. 이게 동행의 조건이에요. 그리고 주님과 관심과 취향이 같아야 돼요. 함께 보내는 시간이 많아야 돼요. 주님을 떠나서 내 취미대로 주일날 골프 치러 가고 그러고서는 주님과 동행할 수 없다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시간 보내고 주님과 관심과 취향이 같아야 돼요. 주님이 염려하시는 일은 나도 염려하고
그 문제를 놓고 눈물을 뿌리고 위에서 기도할 줄 알아야 주님과 동행할 수 있다 이거예요. 자, 네 번째 단락입니다. 아름다운 동행이 입는 상처와 회복이에요. 자, 여기 사진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존 F 케네디 미국 대통령과 그리고 아이젠하워 전 대통령이 함께 길을 걷는 모습이고요. 그 옆에 사진도 비슷한데 자, 뭐가 다릅니까? 왼편 사진을 보니까요. 저기 오두막 집이 하나 있죠? 길이 거기까지예요. 그러니까 오른쪽 사진을 보면은 끝없이 동행하는 그 모습을 연상하게 되는데 왼편 사진 보면 잠시 걷고 있는 상황일 뿐이고 동행을 나타내질 못하는 것 같죠. 또 존 F 케네디 대통령이 어디 있나 보세요. 바로 그 돌로 깔아놓은 길에서 벗어나 있어요. 그러니까 비록 비슷한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만은 벗어난 길에 서 있어요. 이건 동행이 아니에요. 동행은 그 주님이 가시는 그 길에 나도 가야 돼요. 좁은 길, 그 길을 벗어나지 않고 그리고 끝없이 주님과 함께 주께서 없고만 가자 하실 때까지는 같이 가는 그런 자세가 돼야 된다. 자, 그래서 이 두 사진의 차이점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기 바라고, 그러면 아름다운 동행이 언제 상처를 입을까? 첫째는 주님과의 관계보다 내가 일에 빠질 때 나와 주님의 동행은 상처를 입게 돼요. 바람 잡으려는 헛된 일, 전도서에 그렇게 나오잖아요. 해 아래서 하는 모든 일은 바람 잡으려는 일이다. 즉 시간의 흐름 속에 그때만 의미를 갖는 일들, 그거는 다 헛된 일이다. 그 헛된 일에 내가 너무 집착하면 주님과의 동행은 영원한 관계는 상처를 입는다 이거예요. 바벨탑을 쌓으며 주의 일로 착각할 때 역시 그래요.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아닌 우리 인간들의 이름을 나타내고자 하는 그러한 일들, 거기에 집착해서 하면서도 그걸 주의 일로 착각할 때, 말하자면 우리 교회만 자꾸 생각합니다. 주님의 나라의 일로 착각해요. 때로는 교회가 주님의 나라고 그 교회 일이 주님의 나라의 일일 수 있어요. 그러나 그렇지 않을 수도 많아요. 자, 거기까지는 그래도 애매한데 확실한 거, 세상 쾌락의 시간과 마음을 빼앗길 때 우리와 주님의 동행이 상처를 입는다 이거예요. 또 염려와 불안이 나를 누를 때, 또 탐심을 품고 있을 때 우리가 주님과의 관계를 상처를 입히게 돼요. 그리고 무엇보다 주님의 계명을 어기고 죄악에 빠질 때, 또 어려움과 실패 앞에서 주님께 간구하고 도움을 청하지 않고 주님을 원망할 때, 그때 또 상처를 입게 됩니다. 자, 그러면 상처 입은 동행을 회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자, 요한계시록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볼지어다, 아까 읽었죠?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자,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주님과 동행을 회복하는 길이다 이거예요. 주님의 음성을 들으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소란에서 벗어나서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돼요. 좀 더 많은 시간을 주님과 함께 보내야 돼요. 주님의 음성이 저절로 들리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을 잔잔하게 깨끗하게 하고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의 음성을 간구하면서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할 때 주님의 말씀이 내게 다가올 수도 있고, 또 주님의 음성이 내 마음속에 새겨져 올 수도 있고, 인간의 하는 말처럼 내게 들려올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주님의 음성이 들려올 때까지 여러분들이 좀 더 많은 시간을 주님과 함께 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내 뜻이 아니라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시길 바라요. 바벨탑을 쌓지 말고 주님은 토단을 쌓으라 그러셨어요. 하나님의 뜻이에요. 우리는 잘 다듬은 벽돌로 단을 쌓고 싶어 하겠지만 하나님께서는 다듬지 않은 돌이나 토단을 쌓으라 그랬어요. 흙으로 쌓으라 그랬어요. 이 하나님의 뜻이 내 뜻이 아니라고 내 마음대로 고집하고 바벨탑을 쌓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뜻을 따라 사시기 바라요. 그리고 염려와 근심, 탐심을 버리고 주님을 따르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당신의 필요를 아시고 공급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주님께 맡기고 염려와 근심을 내려놓고 그러고 살아가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어떠한 어려움이 오더라도 기도로 주님께 맡기고 일어나서 일하실 수 있도록 주님을 깨우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자, 이렇게 할 때 여러분들의 깨어진 또는 상처 입은 주님과의 동행은 회복되고 주님과 함께 끝날까지
영원히 동행하게 되실 줄 믿습니다. 자, 말씀을 맺습니다. 동행은 함께함입니다. 그중 가장 아름다운 것은 주님과의 동행입니다. 주님은 우리와 동행하시기를 기뻐하시며 또 동행하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주님과의 동행에는 충만한 기쁨과 영원한 즐거움이 있고 평안과 보호 그리고 풍성한 삶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을 등지고 세상을 사랑할 때 주님과의 동행은 상처를 입게 됩니다. 상처 입은 동행은 회복되지 않으면 깨질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홀로 남아 광야 같은 세상에서 지치고 쓰러질 수밖에 없습니다. 늦기 전에 주님과의 동행을 온전히 회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